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하여 삽니까? 아니면 내가 힘을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에너지를 다 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이번 주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호흡도 전부 소모적인 에너지를 쓰면서 그렇게 하루에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호흡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내뱉는 호흡을 거의 사실은 막 하고 있죠. 내뱉는 호흡이 망가지면 들어오는 호흡은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무너집니다. 나가는 호흡이 짧아지면 들어온 호흡은 턱없이 짧아져요. 그것 때문에 사실 뇌에도 문제가 오고 몸에도 문제가 오고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거의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내뱉는 호흡만 올바르게 잘 해도 사실은 그 호흡 속에서 내뱉는 호흡을 잘한다는 의미는 올바르게 내가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뱉는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호흡이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올바르게 잘 내뱉으면 들어오는 호흡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그걸 계속 해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주문진에 사역이 있어서 나갔다가 그 집이 만나는 그 이두환 형제 그 집이 바로 그 집 앞이 바로 바닷가예요. 파도가 치면 그 세게 치면 그 집까지도 아마 파도가 넘어올 만큼 그렇게 코앞에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파도가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는데 백사장 모래가 도로변으로 막 넘어온 것 같아요. 그걸 다 치워놓은 흔적들이 나오던데 오늘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제가 거기 바닷가 바로 앞이니까 거기 서서 이제 깊은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문진 현장과 그 이두환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누나가 있는데 거기도 폐암에 작년 6월에 그렇게 이제 폐암이 걸려서 오늘 서울에 치료하러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저는 되게 약이 올라요. 제가 얼마만큼 약이 올랐냐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왜 어째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이게요, 제가 마음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우리 강원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또 그렇게 아파가지고 주변에 보면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들 여기저기가 아파서 특히 속병, 혈압이 있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든지 아니면 심장이 안 좋든지 아니면 또 어디 뭔가가 안 좋아서 그렇게 다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너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실상 진짜 맥없이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맥없이 인생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 결국은 동물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의식주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간다. 그건 짐승의 삶과 매일반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CVDIP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어지면 제일 처음에 나에게 와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이제 내가 가야 될 나의 미래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비전입니다. 근데 그게 되어지려고 하면 나에게는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임해야 돼요. 나에게.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답하는 것들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자신에게 진짜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 이게 전부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겉으로 드러난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나에게 와 있는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런 분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을 해결하고, 나의 질병을 해결하고, 나의 어려운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내가 아쉬운 부분들, 전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예수로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임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자체가 복이라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자신이 뭘로 바뀐 겁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얼마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축복을 나의 망대로 정말로 누리셔야 되거든요. 그 축복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렘넌트 하루를 살면서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내가 하나님의 전이야. 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무너질 수 없어.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 내가 속지 않으면 돼. 이런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 받을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는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나에게 가난이 왔어요. 혹시 나에게 질병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이야. 여러분 그게요, 내 속에 든든하게, 내 속에요 진짜 언약으로 딱 잡혀 있어야 되죠. 이 언약이 있어야 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내 마음속에요 확신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실제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이명수 장로님, 그리고 이승군 권사님, 그리고 황동료 권사님께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렸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정말 현장 가보면 병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병자들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뭐 한 주, 두 주, 석 주 해나가는데, 아니 그 병이 떠나가면 좋겠는데 떠나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이 오르는 거예요. 정말로 저 영혼들 하나님, 저거 치유돼 버리면 될 건데, 하나님 정말로 저 병자가 말씀 들고 온 저를 경외해야 되는데 저를 오히려 무시하고, 저를 만나는 걸 그저 그냥 한번 만나는 것보다 이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들고 가는, 이 말씀을 들고 가는 우리 이 전도자들, 여러분 정말 자부심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혹시 자존심 상하십니까?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는데,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며 내가 지금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내가 거기에 핵심 멤버, 키 멤버라는 사실을, 내가 열쇠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걸 내가 저 불신자들 앞에 보여주질 못해서 내가 조롱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능력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이 권세로 우리는요 든든하게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돈 좀 있는 부모들 두려워하거든요.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면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돈의 권세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못해요. 부모가 조금 배경만 되어줘도요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돈이 없고 부모가 나이 들고 이러면 부모가 평생을 두고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으로 정말로 많은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보여지면 자녀들이요 함부로 부모에게 어떻게 못합니다. 목회자를 바라볼 때 성도들이요 목회자를 함부로 못하고 오히려 존경하는 비밀이 뭔지 압니까? 목회자의 기도의 능력이 나오면요, 말씀의 능력이 나오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에도 기도하지만 진짜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정말 전도운동 시작해야 되는데, 이 전도운동이 계속 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될까요? 그거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반석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축복을 받았지만 전혀 이 축복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의 말 한마디, 바리새인의 그 위세와 권세, 거기에 신경이 쓰이지, 그리고 자기들이 배웠었던 각인뿌리 체질, 거기가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은 해놨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엄청난 축복과 이 권세가 자기들의 것으로 사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아직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대 앞에서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축복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가서 말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놓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떤 상황에서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15나라에서 왔던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 그때 이제 이 능력이 큰 것을 그들이 보고 의아해하고 놀라고 있을 그때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 아닙니까?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를 일으켜 세워놓고, 그래놓고 이제 당당하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그리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봐라. 이럴 정도로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저 사람들 앞에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진짜 맞구나, 이걸 나타내는 증거를 앞에 내놓고 말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저 불신자들, 하나님 저 새가족들, 저 태신자들, 그들 앞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직장 현장을 못 살려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직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만 되죠. 그러니 어느 날 시간 지나면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남과 왠지 모르게 뒤처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게 없어요. 뒤처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왜요? 남들이 앞서가질 않는데요. 아니, 남들이 앞서가야 뭐 내가 뒤처진다는 말이 있죠. 아니, 아무도 앞서질 않아요. 그런데 뭐가 뒤처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또 사단에게 속고 시험 들고 눌리고,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일들이요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은 어느 날 영적 문제 부딪혀서요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약간의 어려운 일 오면 시험 걸려버리고, 갈등이 와버리면 거기에 묻혀버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왜 호흡을 그렇게 작심을 하고 얘기하기 시작한 줄 압니까? 능력 얻으시라고요.
정말 건강해지시라고요. 힘을 얻으시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진짜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시스템의 응답 받으시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이런저런 걸리적거리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여 기도하는데 그 염려 때문에 생각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그 참담한 현실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라고요. 재미난 거 있으면 거기에 생각 빼앗기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또 거기에 생각 빼앗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집중하여 기도할까요? 우리 몇 사람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은 몇 사람만의 특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신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사실은 이미 우리 속에 가득 들어가 있는 사단의 망대 때문에 그 망대가 하나님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다른 주파수를 방해 전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나만의 시스템을 꼭 갖춰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이 호흡 가지고 우리의 생명선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호흡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 되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증인 되는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로만 전해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앞에 증인되게 하시고 가족들 앞에 가문 앞에 내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